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8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성경 개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구원을 기어코 이루어내는가를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어지는 놀라우신 시간들 되어져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복된 장마비와 같이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 일으켜 세운 바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소리만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하면은 먼저 꼭 우리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먼저 씨앗을 어디에 심는가? 모판에 심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이렇게 모판에 심어놔서 그것이 다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논에다가 가서 어떻게 하죠?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이렇게 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에만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세상 신과 싸우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과 싸우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격발이 돼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벌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할 때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 그것을 보면서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상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뭐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죄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애굽 시대의 죄나 지금 이 시대의 죄나 똑같습니다.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 시대의 마귀가 지금 이 시대의 마귀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에 그들을 간섭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그걸 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을 남의 이야기 들리면 안 돼요. 그 성경 속에 내 이야기가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자칫 잘못 볼 것 같으면 구약은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좋은 것만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했을 때도 내 모습이고 그 범죄된 것을 구원받는 것도 내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출애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란 말이죠. 나를 이 출애굽기에 딱 던져놓고 이제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 역사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야기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이 그 언약 맺은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냐? 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뭡니까?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서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은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하신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누구를 다스려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의 예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이 누구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언약을 맺느냐?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언약을 맺은 이곳으로 옮겨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은혜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실제 은혜의 땅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창세전 언약을 이 땅에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했던 그 내용을 어디에서 구현을 시키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구현을 시킨단 말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실제 구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취를 해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원래 약속했던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은 것을 내가 네 후손을 여기에서 저 애굽 저 세상에 던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어떻게 한다? 끌고 오겠다. 근데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피를 가지고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대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뭐 했다? 권념했더라. 그러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이방에다가 던져놨어요. 근데 이방에 던져놨고 거기서 편하게 잘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코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방 나라 저 애굽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놈들인데 그 저주받을 놈들이 무작정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될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걸 나타나느냐, 핍박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나라를 심판하는 뭐로 작용을 하느냐, 미끼로 던져놓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백성을 뭐 했다? 학대했어, 핍박했어. 그 죄를 물어서 뭐 하느냐, 애국을 심판한다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왜 존재하느냐, 세상의 악함을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은 늘 손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워낙 영악스럽게 믿으니까 손해도 안 보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그러잖아요. 야, 어떤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냐? 속된 얘기로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네가 큰 영광 누리냐? 쉬운 얘기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람이잖아. 하늘나라 백성이잖아. 그럼 좀 손해보고 살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뭐이다? 정거장인데 그걸 여기를 가지고 그래 아등바등 살아서 그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그 통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던 곳에서 이쪽으로 부르심을 안 받았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최소한도 교회에 와서는 내 정체성을 알고, 나는 저 세상의 땅강아지가 아니구나, 난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땅의 지혜를 죽여야 되겠구나, 요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세상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문제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그래 소송까지 내놔, 이 등신들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바울의 말이 뭐예요? 손해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으라. 제가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 혹시 돈 거래할 일이 있거들라, 이자 받지 말고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줬으면은 그것 때문에 못 받으면 어쩔까 그냥 삐있다 생각하고 주세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말든가.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보통 보면 교회 안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는 건 너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장기 나쁘단 말이에요. 돈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고 싶죠. 근데 그 돈이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작은 액수는 하세요. 작은 액수는. 그건 뭐 서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되는데 큰 단위로 하지 마시라고. 100%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든다니까. 그 교회는 가치가 좀 달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던져놓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없는지를, 그 당위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구조 속으로 그냥 일부러 던져놓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당하면서 사는데도 그래 여기 살고 싶냐? 학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떠날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많이 받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타났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학대를 받으니까 학대받는 놈들을 죽여버리고 나는 여기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네 왜 내한테 기도했는데 얘들이 나를 너무 학대하니까 여기 못 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따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살지 말고 이리 와라 한다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나는 땅의 걸 구하는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땅의 걸 준 적이 없다니까. 마귀가 땅의 걸 주죠. 하나님은 하늘의 걸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죄로 규정한다는 게 죄로 규정한다. 솔직히 어떤 교단에서는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 보고 무조건 기도 3일 금식시켜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바로 기도시키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식으로 기도하겠죠. 그럼 그 기도 올바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알고 나서 나오는 현장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도 모르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럼 엉터리가 돼버려 엉터리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고 우리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던져놔 놓고 이제 뭡니까? 그들이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서 최소한도 요셉이 죽고 나서 지금 이 시기가 상황이 언제다? 400년 지났죠. 그죠? 근데 요셉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힉소스 왕조가 200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최소한도 이들은 한동안은 풍요롭게 살았어요. 요셉을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죠. 개국 공신에 반열에 올려가지고서 잘 살았다니까요. 잘 살았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엔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간다? 부가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질이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질이 따라 들어간다.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뭐냐? 기독교가 융성하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 볼모가 되어버린다니까. 거기에 볼모가 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까지 200년 동안은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킨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올 것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이 70명이 200년 동안 왕성해지는 거예요. 번성이 되는 거예요.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아는 왕이 죽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한동안 200년 동안은 뭐하냐? 학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학대가.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이, 본문 속이 재밌는 것이 몇 절이냐면은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 학대를 합니까? 없애려고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학대를 하는 건 그러잖아요. 없애려고 학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정황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학대를 하잖아요. 그죠? 학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소멸이 되더라.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 개념으로, 일단은 여기에서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그것을 구약적 개념이고,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이에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물질적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오히려 신약에서는 물질이 악으로 규정이 돼버린단 말. 이걸 또 물질을 악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물질이 그들의 신앙의 타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니까. 그 신약의 복은 뭐냐? 하늘의 복인 거예요. 하늘의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산상복이라니까. 칠복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칠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땅의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땅의 복을 복이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복 이러면 전부 구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결국 구약의 복을 가지고서 논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구약교회라는 얘기예요. 구약교회. 성도도 구약신자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신자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바치면 복받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치면 복받는. 이게 율법적 사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육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얘기는 숫자가 뭐 했다? 많아졌다. 많아졌다. 이걸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점점 흥황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핍박이 들어오죠. 그죠? 핍박이 들어오죠. 핍박이 들어오니까 핍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뭐 하더라? 흥왕하더라 그러죠. 그죠? 그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자꾸만 쫓아가느냐? 핍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란 이 자체는 성경에서는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는다니까. 고난을 복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수두룩해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육적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잘나지 못했어요. 물론 배운 건 많이 있는데 외모적으로는 잘난 게 없어요. 말도 더듬거리고 말이죠. 말도 잘 못했어요. 본인이 어눌하다 그러거든. 어눌하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달변가들이 인기를 얻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변가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변가라는 얘기는 아주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말해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적절하게 섞어서 말해 미사여구 쓰고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 하느냐? 지금식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거 이야기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퍼니즘이고 퍼니즘. 그래서 지금 목사들은 일부러 유머집을 사서 본다니까. 신부들, 여자들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남자의 연애하는 대상의 그 선호 조건이 뭐냐?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 없는 남자는 인기가 없어. 근데 교회가 이제는 뭐 하느냐? 유머가 있어야 돼. 그 목사들이 그 퍼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웃고 즐기자는 거예요. 웃고 즐겨. 그 퍼니즘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 땡땡땡 목사 있잖아. 장땡땡 있잖아요. 그죠? 그 아궁이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TV에 단골로 나오는 사람.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저는 그런 걸 전부 인본주의로 봅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을 추인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인해 주려고 서지 않았다니까. 응?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끄집어내 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 악을 고발당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니까.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지금 살고 있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 데려가려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럼 그 천국을 알게 하기, 천국에서 데리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어디에서 아느냐? 여기서 아는다니까, 여기서. 묻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뭐 배우고 자식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다 배운 사람이 간다니까. 이 땅에서 다 배운 사람이 거기를 가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일컬어 가지고서 곡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곡식 추수해가지고 어디를 데려간다? 곡간에 넣는다 그런다면 곡간에. 그 곡간에 넣는 것은 뭡니까? 쉼이고 누림이라니까. 그래서 뭐하냐? 안식의 세계라고 한다. 안식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이죠. 쉬는 거. 쉰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노세 맨날 낚시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쉼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쉬지 않았다니까. 일을 하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들 쉬는 거예요? 일한다니까. 제 사람들이 쉬었어요? 일했어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니까. 안 쉬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 쉰다 이러면은 노세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일하러 오는 것이요. 일하는 것. 아니 뭘 또 그거는 예도약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 노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마당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울 것 같으면 마당도 쓸고 뭐 집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쉰다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자녀들이 이번 추석 때 내일 이제 곧 추석인데 멀리 있던 자녀들이 시골에 어머니 집에 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옵니다. 그럼 자식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뜯어고치고 뭐 하죠. 그걸 일이라 그래요? 그걸 일이라고 하는 놈은 하면 안 돼.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일한다고 다시 일한다니까 다시는 안 온다니까. 며느리들이 시집에 왜 안 가느냐?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부침기하고 말이죠. 부침기나 전이나 뭐 음식을 하고 이러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못돼서 아주. 그건 일이 아니에요.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하려고 그럼? 아니잖아요. 여자는 여자로서 할 일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 있어요. 남자가 그 앉아가지고 전 부치면 이것도 꼴사 나와. 여자가 부쳐야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마구간도 좀 보고 혹시나 지붕에 비새지는 않는지 쭉 돌아보고. 그게 쉼이라니까. 일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전부 일 개념으로 바꿔놔버렸다니까.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쉬러 와야 돼. 쉬는 게 뭐이다? 서로가 서로가 돌아보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일할 것도 없어요.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서 초장기 청소도 하고 좀 쓸기도 하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분 전에, 최소한도 30분 전에만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어. 30분 전에 좀 나오게 해달라. 좀 일찍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던져놨느냐? 애굽에 던져놨고 그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성해진다는 얘기는 그들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산파들을 애굽에서는 뭐냐면은 히브리 산파들을 붙이죠. 히브리 산파를 붙여가지고서 아이가 나면 남자가 나면 어디에 던지고?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면은 살려두라 그러죠. 여기 마귀가 하는 그 전술 전략이란 말이죠. 그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남자는 누구예요? 씨를 가진 사람이죠. 씨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그죠? 그 예수만이 뭐냐?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봤을 때 예수만 남자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느냐? 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 그럼 마귀가 노리는, 이 바로가 노리는 남자는 죽이라, 이 얘기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라.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구원자는 모세가 나오죠. 물에서 구원받죠. 그 모세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로당이 예수님을 뭡니까? 남자 아기를 전부 죽이라 그랬죠. 여자는 살려두고. 똑같은 구조예요. 바로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했듯이 헤로당도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죽이라, 살리고. 말을 좀 헷갈린다. 헤로당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구약에 바로가 했던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바로는 신약에 누구를 상징하냐? 헤롯을 상징하죠. 그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게 구약 신약의 말도 종말에 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타락된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를. 그래서 타락된 교회에서는 누구를 죽이느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놔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를, 그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냥 재밌게 장땡땡 사람같이 그냥 재밌게 그 하면 좋아한다니까. 교회들이 오는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오늘 뭐 재밌는 소리 안 해주는가? 세상에 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서 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떤 목사는 말이죠, 3.1절 되면 3.1절의 의미를 30분 설교해 준다는 거예요. 광복절이면 광복절의 의미를 30분 설교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광복절은 무엇이고. 교회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대보를 해야지요. 우리 그런 거 싫습니다. 그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서 검색돼도 안 나오는 거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30분 듣고 있다는 그 사람은 그건 뭡니까? 그 속에 예수의 씨가 있다 없다? 없지요. 똑같이요. 그게 소경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설교 듣고 있겠어요? 30분 동안? 화가 나야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크다니까. 커진다니까. 꼭 지금 바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남자아이를 던지는데 어디에 빠뜨리냐? 하수에 빠뜨리잖아요. 그 하수가 뭐냐면은 그냥 하수가 아니에요. 이 앞에, 그 하수 앞에다가, 이 하수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하에오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원어 자체가 하에오라는데, 이 하라는 것은 정관사거든요. 그 하수라는 거예요. 그 하수. 그 하수는 어떤 하수냐? 악어들이 서식하는 하수예요. 악어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자는 지금 누구 밥을 주겠다? 악어의 밥을 주겠다 그러죠. 그 악어를 구약에 볼 같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리오야단을 나타나죠. 날렘뱀, 리오야단, 그 악어 다 이게 전부가 뭐예요? 뭐로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죠. 그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럼 결국 뭡니까? 남자 아이들은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진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던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 남자들을 죽인다, 살린다. 살리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 마귀의 세력 속에 던져놔도 죽는다.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봅시다. 몇 절에 볼 것 같으면은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구방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뭐를 줬다? 은혜를 줬다 그러죠. 은혜를. 그죠? 그럼 그 산파들도 결국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 산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같으면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산파가 2명이 나온다니까. 2명이.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만이 나왔어요? 60만이 나왔죠?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죠? 60만일 같으면 여자가 30만일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30만이 알을 놓는데 2사람 산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2사람의 산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 둘의 의미가 있다니까. 십부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하라는 이름은 소리치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요. 이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죠. 이해 됩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복음으로 태어나는 그 자기 백성들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마지막 때 또 종말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요. 두 증인들이. 그 두 증인들이 누구 역할을 하느냐?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파 역할을. 지금 이해돼요? 산파와 같이 누구를 받아내느냐? 아들들을 받아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냐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신자예요, 신자.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구조를 잘 이해해 보세요. 학대가 심해요. 학대가 심한 얘기는 여러분들 말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살시키고 싶은데도 남자들은 전부 죽이고 싶은데, 바로의 마음은 남자를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아이들을 받아내는 산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뭐하냐, 남자 아이들은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는 이걸 또 확대해서 가지고 그때가 남자들 한두 명이 안 죽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을 여기만 보란 말이에요. 여기만 봤을 때 남자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는다니까. 이해되죠? 설령 그 남자가 하수에 빠져져도 그 하수 속에서 누가 건져낸다? 하나님 건져낸 게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잖아, 모세.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지켜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못 지켜낸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죠. 그러면서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건져내고. 그럼 지금 이 바로가 남자들을 어디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물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물에 집어넣어도 물이 엄물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 역사할 때 홍해바다 속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해요. 불꽃이 사라지지도 못하고.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죽는다, 안 죽는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뭐 한다? 지켜주신다. 네 영혼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응? 그래서 종말에도 두 증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지요. 타락된 교회 안에 들어가지요. 그 타락된 교회 안에서 뭘 낳느냐? 아들을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응?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하늘에 천사들하고 지금 용하고 둘이 전쟁을 해가지고서 용이 쫓겨나죠. 져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그 용이 쫓겨나가지고서 보니까 그 쫓겨난 용이 누구를 핍박하느냐면은 남자 아이를 낳는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는 여자를. 응? 그럼 그 남자 아이는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구약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 아들이에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 남자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뭐 해요?
보호해주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떠내려가게 하렵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죠.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없애버리려고 한다. 누가 이거 하느냐?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 그런데 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그게 출애굽기. 바로가 아무리 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켜내는 거예요. 다 지켜낸다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마귀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엄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뭐 한다?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지켜준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당시에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는 뭐냐면은, 가나안은 비를 내리는데 물이 저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물을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의 구조예요. 근데 애굽은 뭐냐? 나 깜짝 놀랐어요. 애굽은 비가 안 오나? 비가 안 내릴 땅이라. 비가 어디서 내리냐? 저 윗지방에서 내려서 윗지방에서 내리는 그 비가 애굽의 강을 이루어서 오는 것이 그게 나일강이라.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애굽의 사람의 눈에는 비가 오는 데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강물만 보이는 거야, 강물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들을 가나안에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은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저 위에서 살게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당장 나일 강물만 봤지 그 강물이 어디서 생성이 돼서 왔고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물만 내려오면 그 물 가지고 농사 짓고 사니까 그냥 땅인 거예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애굽에 안 주고 저 윗지방, 먼 지방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어서 그 물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놈들은 뭐 어떤 놈이냐? 애굽에 사는 놈들은 뭐냐? 그 물을 먹고 살지만은 그 물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그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 여러분들이 좋아서 직장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셔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 잘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 늘 원망인 게 뭐냐? 왜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미국 땅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왜?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초콜릿 주고 그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했다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글라시대 안테나 양망마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 그런 데 태어났을 것 같으면 아마존 그런 데 태어났을 것 같으면 예수도 모르고 그런 모습을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것도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로 오게 했어. 그것도 그 교회 속에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에 내가 와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놀랍고 놀라워야 되는데 우리는 덤덤해. 감사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한 원천을 기억하시라고. 원천을. 그 원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애국 사람이고 그 원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면은 그 사람이 지금 가나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가나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로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으면 그건 애국 사람이라. 지금 애국 사람. 지금 교회 안에도 애국 사람이 많죠. 찔린다 참.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이상하게 말이죠.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 복음 알면 안 하는 거로 돼버렸어. 왜 이래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건져진 거지요. 율법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해야 돼요?
해야 됐죠. 안 하면 죽었으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런데 안 하면 죽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구조로 바뀌어놨단 말이죠. 여기서 하지 않는 그 이야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살았는데 내가 행해야 사는 구조였는데 새 언약으로 옮겨진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으로 우리는 잉여품으로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구약에서는 억지로 냈던 그런 그 신앙이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것을 내가 잉여품으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구약보다 더 잘해야 됩니까? 더 못해야 됩니까? 실제 더 잘해야 되겠죠. 구약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갔어. 10의 1만 바치면 됐어. 그러면은 그것은 법으로 바쳤단 말이야. 안 바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구약에서는 그 구조가 그랬지만 신약으로 와가지고서는 내가 바치든 안 바치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안 바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는 쪽으로, 더 바치는 쪽으로 나아가야죠. 그게 정상이지. 근데 왜 복음 안다고 하면서 없어,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거기에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라는 얘기지. 그게 구약적 개념의 11조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모든 헌금도 지금 신약에 보세요. 구약에서는 법으로 매여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벌벌 떠든 그 구조에서 옮겨놨을 것 같으면 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됐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이더란 말이죠.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지 마시라니까.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어린아이들이 키워가면서 예절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다닐 것 같으면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성성껏 해가지고 옷도 좋은 옷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보내고 말이죠. 헌금도 옛날 같으면 다리 다려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것 때문에 다 버려버렸어. 뭐 그렇게 할 거 있냐? 그래가지고 뭐냐? 깡패같이 대학도 돌아다니고 건달같이 말이죠.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들이 대충 오면 안 되신다니까. 오늘 또 율법으로 막 하는 것 같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 주일 기다려서 우리 또 함께 가서 성도들 간에 예배 드리고 말이죠. 말씀 듣고 우리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교회 갈 필요 없어. 모일 필요 없어. 내가 교회인데. 그래서 뭐 하냐? 주일날 놀러 다니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어느 게 신앙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바탕으로 깔려지지 않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면은 이것은 뭐냐?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다니까. 반드시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요. 같이 간다니까. 율법 아래서 탄탄한 기본기를 배우고, 체육선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기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체력 올리기 위해서 뭡니까? 뛰고 굴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배우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데 무슨 기술을 배워요? 아무 의미가 없죠. 히딩크가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 한국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딱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한국 사람들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진단 내리는 거지. 정반대로 진단 내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은 엄청 좋은데 뭐가 약하냐? 체력이 없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한 거예요. 체력 훈련. 전반전 잘 뛰는데 후반전 가면 처음 퍼져가겠더라. 이 체력이 없다. 기본 체력이 없다. 뛰고 굴르고 그 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죠. 정확하게.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신앙도. 여러분들 율법을 폐하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히 여기시라고.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주일날 오면 뭐 다 모이고 싶고 말이죠. 얼마나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기뻤으면 날마다 모였겠어요.
왜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 이상한 어떤 그런 뭡니까 누룩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 예수 복음 알고 나면 복음 알면 예수님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노세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말이에요. 그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돌이키셔야 돼. 응?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저주예요. 저주. 복음 안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전도서 8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냐. 징계가 더디니까 하나님을 경물이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애들도 매를 안 되면 아들이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의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사라질 것 같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지만 되는 거예요. 콩가루지만.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아버지의 말에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응? 제일 미련한 여자가 뭐냐. 남편이 아들한테 훈육을 할 때 여자 끼어 들어가지고서 말이 같이 그럴 것 같으면 자식들이 남편 알기로 우습게 한다니까. 그 집구석 망한다니까. 그럴 땐 피해줘야 돼요. 아빠 없을 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조곤조곤 얘기를 해서 달려야지.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정나군 목사 입에 재갈을 묵여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게 한다는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많이 있어요. 아주 서비스도 좋고 아주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카페들 많이 만들어놓은 데가 있다니까. 그리 가시면 돼. 전 여러분들이 인기 얻고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뭐 잃더라도 바른 소리 해야지. 바른 소리를.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상상부원의 결론을 뭐라 하느냐. 주초로 이제 심판을 하죠. 주초로. 그죠? 그게 주초로 뭡니까? 마지막 집을 지었는데 양쪽 다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럼 물론 반석 위하고 모래하고는 그 땅의 근본이 어디냐? 맞아요. 거기 주초는 뭐냐?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모래는 누구냐? 그 뭡니까? 율법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세워진 집은 망하지 않지만은 예수에게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것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서 세워진 그런 그 신앙일 같으면은 세상에 흘러들어오는 그런 홍수 같은 인본주의 사고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그렇게 충실해가지고 율법에 있다가 이 복음하러 불려 들어갔을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의 기중성을 알 것 같으면은 그 값싼 복음의 은혜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알았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홍수 같은 비진리라니까. 다른 복음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 했냐 말이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놈들과 싸웠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과 싸웠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느냐 그걸 봐야죠.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다 인정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실제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마음으로 토해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딱한 거예요. 딱한. 그래서 율법이 사라진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복음이 뭐가 되느냐? 도리어 법으로 작동한다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 나타난다니까. 이상하게 지금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주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해버렸다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그냥 하루 왔으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동호회 모임 듯이 그렇게 오느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신앙의 기본을 돌아가시라고, 기본을.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시라고. 그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디에 던지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아는 왕이 살 때는 그들이 풍성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니까 비로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는 평안함이에요. 육신의 평안함이 신앙의 위기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잔 말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찾았냔 말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힘들지 않으니까 안 찾는다니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닿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걸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추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를 쓰고 있구나. 자기 사욕을 쫓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렇게 가지고 돌이키셔야 돼. 안 된다니까. 응? 자녀들한테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말이죠. 응? 먼저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주는 거예요. 어느 쪽 하나가 빠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쪽. 신앙의 근본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위에 근본 위에 주초 위에 뭐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봅시다. 일장 하나 봅시다. 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10절까지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믿음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덕에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오직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그죠? 이것은 곧 뭐냐?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의 결론을 볼 것 같으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반석에 집이 지어졌다. 그럼 반석이에 이제 그 반석이 준비됐을 거 아니에요. 그에 뭐를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 세우는 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집 짓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언이 아니고 율법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더욱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말이야 형제 사랑하는 모습은 나타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려버렸어.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믿는데 복음 안 돼. 그런 복음 없어요. 전 한 번도 그런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 복음 아니라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지나요.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린아이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율법 아래 어린아이는 부모의 훈육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으로 다스려요. 요럴 때가 어린아이라.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 어린아이는 뭐냐? 늘 부모에게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했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모두 뭐 했다? 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애기같이 그런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같이 그렇게 주인이 있으면 하고 주인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있든 없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있든 없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니까, 어른.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른같이 행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게 했는데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린아이가 돼버렸어. 이 뭐가 잘못됐죠. 신앙이 잘못됐다니까.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바울이 지금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잖아. 왜 너희를 구원했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걸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창세전에 왜 어린 양의 생명이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택정을 하시고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놀라고?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너희가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냐? 이런 것이 이걸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이가 나와야. 어? 그 옛날에 꼭 우리나라 같이 말이죠. 장가 간 데에는 상투 틀지 못하게 했잖아요. 장가를 가야 상투를 틀게 했죠. 그러니까 장가를 가면은 상투를 틀게 하고 장가하지 않는 자들은 상투를 못 틀게 하는 이유는 그게 결국은 뭐냐?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가 안 가면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애 같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뭡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흔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흔적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이 땅에서 어떤 받는 그 고난들을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고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고난이라니까.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부정당하고 말이죠. 내가 기각당하고 말이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재물처럼 나는 찢겨져 나가는, 버려져 나가는 이것이 고난이라니까. 고난. 이 고난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디에 나가느냐?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응?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놨다. 그거 우리가 역사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출애굽을 시키는지, 이 죄 안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진짜 출애굽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난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뭐하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커밍아웃 하잖아요. 거기 어디에요? 음녀가 어디에요? 타락된 교회죠. 타락된 교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니까.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귀신의 처소지. 다양한 학설들이 다 있잖아. 다양한 학설들이. 이론들이 난무하잖아요. 복음조차도 이상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론화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했는데 우리 할 거 없는 것부터 그게 이론이야. 공교하게 지은 이론이라니까.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할 필요도 있다니까. 영악해지지 마십시오. 복음하는 걸 가지고 영악해지지 마시라고. 복음하는 것을 그게 알았으면 주여
내 같은 것이 어쩌자고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려집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옥합을 깨달아서 발을 씻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죠. 제자들이라는 놈들은 그걸 모르니까 돈으로 따지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이 여자가 허비하는 것을 보이느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같이 뭐 하라? 증거하라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 많이, 우리도 마찬가지.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리아처럼 자기 모든 걸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은, 진짜 바로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신앙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왔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서 올바로 서자고. 올바로 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이 소리 아닌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 이제 편리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죠. 편리주의로. 아니라니까. 이거 돌이키세요. 여러분 정도들 같으면은 오히려 게으름 피고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냐. 나무래야 된다니까. 제발 복음을 빙자하지 마세요. 빙자해서 자기 사욕 좋은데 편리 쪽으로, 제 편한 쪽으로 나가지 마시라고. 복음 받은 사람은 편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몰아치죠. 절대 복음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알면은 더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더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냥 이것이 머리로 남지 않고, 여기 씨앗이 이 속에만 있지 말고 이 씨앗이 여기서 발화가 돼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게 산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산자라고. 그들이 곧 누구냐? 가난해서 살 자고 천국에서 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또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가,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 학대 당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지켜내신 이 사실들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더 이제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